12장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분은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회심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 몸을 던져서 이렇게 세계 선교 활동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회심 전에 우리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지금 알고 있는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국에 있으면 영국 닉네임을 갖고 있고 또 한국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높은 자고 바울이 낮은 자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로마 시민권자이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의 위대한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밑에서 구약 율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율법에 정통한 그런 제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그 예수를 주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율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심하게 핍박을 했고 그리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바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믿음의 출중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시는데 그 옆에서 서 있으면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그 장면에 참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믿고 있는 바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오면서 이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너의 행보가 고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통지를 하셔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안수를 해줘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울을 찾아가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시력이 회복이 되고 성령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서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바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다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나바티안 왕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이고 메시아인지를 그 즉시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차례 큰 세계 연구여행을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세계 선교여행을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 지역을 확장하고 또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등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왕성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하는데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면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입이 세워졌던 교회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게 되고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가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2장 끝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순간은 성경이나 어떤 정사에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요.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로는 네로 황제 치하 당시에 목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으로 바울의 인생의 용량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큰 빛을 이제 지고 있는 건데요.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로마서에서 빌레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에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사역과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전해주는 고백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울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1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체험하고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도라고 내가 칭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자랑을 내가 너희들 앞에 얘기를 한다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환상과 계시의 세계를 체험한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와 같은 말을 2번 거듭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명히 아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체험, 신비의 체험, 계시의 체험, 환상의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3인칭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던 그가 체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언어로, 언어체계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이 증언, 이 고백에 대해서 또 그 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내 의도가 만일 나의 이런 계시의 체험과 환상의 체험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비와 계시의 사건을 자랑하고자 의도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참말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깨달음을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기를 원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높아질까, 나를 과도한 사도로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셋째 하늘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본인이 하는 얘기가 헛된 말이 아니고 참말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사도 바울 위에 분명히 머물렀음을 여러 가지 기사회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를 꼬집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술사가 갑자기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로 여러 사람 앞에서 기사회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현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14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여기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하였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즉시로 치유받게 되고 귀신이 떠났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 16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어디에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찬송을 감옥에 있으면서 부르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고 그것을 지키는 간수가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바로 그 앞에 나타나서 그 간수를 위로할 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진리에 진심됨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심지어 앞치마를 병자에게 가져다 대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더라고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드로아에 있을 때 바울이 오랫동안 밤이 늦도록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창가에 앉아서 듣고 있던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이 유도고가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말씀을 전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이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살려내는 그런 기사의적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로마로 이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배가 파산을 하게 되어서 몰타 섬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불을 피우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는 맹독사인데 저 사람은 정말로 죄인인 것 같다. 파산한 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독사에 물려 분명히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독에 사망되지 않고 그 물고 있는 독사를 불 위에 떨어뜨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계시를 깨달아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역사했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5절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참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니까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소 체험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내가 이와 같은 사람,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이와 같은 사람을 자랑하려니와 나를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장별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전서와 후서를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부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성찬식에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난장판을 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다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잘 연구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낱낱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사도 바울이 또 7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이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뼈아프게 생각하는 육신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사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이해한 그런 바울이었지만, 자신의 몸에 견디기 어려운 가시가 있음을 오늘 7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는데, 기도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시를 은혜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내가 궁극적으로 불행한 것이고 나에게 정말로 아픈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바르게 해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원치 않는 일, 그리고 내 몸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깨우침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몸속에 있는 가시의 은혜를 해석하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가시였냐면 8절에 보니까,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육신의 가시가 내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능력이 하나님께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는 것.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나에게 다가온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음을 또 한 번 고백하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삶을 경륜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은사를 체험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부딪혀오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면 그것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며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초라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은 고백을 그의 입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또 뭐라고 권면해 주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엄청난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수시로 무시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분의 호흡이 묻어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가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음성과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겸손한 마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붙어있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우리를 지목해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이어가며 생명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으로 인내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죽은 활자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하는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경륜하고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어깨 위에 어떠한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겸손의 본을 보여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